가르쳐 주셨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그 주기도문의 시작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분명한 가이드를 주고 계십니다. 정말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면 내가 지금부터 알려주고 있는 그대로 기도하라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죠. 그만큼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 생각할 때 흔히 빠지는 한 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를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죠. 알고는 있는데 하기는 어렵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도 필요성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 그 필요만큼 우리는 과연 기도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아는 만큼 기도하고 계신가요? 기도해야 함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고 우리는 그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각자의 삶 가운데 그 중요성만큼 과연 나는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스스로에게 물을 때 우리는 좀처럼 그것에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의 필요성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문제는 이 기도의 필요성과 정말 기도를 실제로 하는 행함의 정도가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제 오늘부터 한 4달간 이 기도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벌써 여러분 4달이라고 하면 머리가 좀 이렇게 어지러우신가요? 기도만 가지고 여러분 4달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기록된 기도의 사람들을 우리가 한 명 한 명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이 기도했던 사람들, 그들의 기도는 과연 무엇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하여서 어떤 도전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수 있을까? 그들의 기도는 도대체 나의 기도와 무엇이 달랐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 기도를 기록하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가? 저는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의 현주소를 비추어 보는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바라보며 과연 그들의 기도와 나의 기도는 무엇이 다른가 여러분 깨닫고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우리의 기도가 정말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전히 유아적인 나의 간구만을 늘어놓았던 그러한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말씀을 대할 때 그 기도가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는 여러분 이 기도를 알고 도전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에서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3가지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의 현주소를 비추어 보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서 그 기도의 능력을 정말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4주간 4달 동안 함께 나누면서 이러한 변화의 은혜들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도를 떠올릴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인가요? 기도하면 떠오르는 인물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기도와 가장 먼저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인물은 아닙니다. 오히려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혹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이라든지 기도하면 떠오르는 인물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떠오른다라고 혹시 마음 가운데 드신 분 계신가요? 네, 손 들지 마세요. 설교의 흐름과 흐름을 역행하는 손을 들으니까.
우리가 흔히 구약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는 않아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기도보다는 어떤 키워드에 더 어울리는 인물입니까? 믿음이라는 단어에 더 어울리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앞에 붙는 수식어, 유명한 수식어가 뭐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아브라함이 나와 있는 본문을 꼼꼼히 읽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조금 틀렸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단지 믿음만을 대변해주는 인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우리 흔히 기도라고 하면 무엇인가 갖추어져 있는 형태의 기도문이라든지 어떤 기도의 내용이 성경에 실려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브라함은 창세기에서 일관되게 하나님과 기도하며 대화하며 관계했던 삶을 살았던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다윗이나 모세나 그런 인물들에 비해서 성경에 많은 양을 할애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기도는 절대로 분리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기도하며 대화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기도를 빼놓을 수 없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죠. 여러분, 그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하는 중요한 첫 번째 사실은 바로 기도는 믿음의 영양분이다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기도는 믿음의 영양분이다. 믿음이 자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양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처음 우리에게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인과 동시에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의 믿음이 그를 기도하게 만들었고요. 반대로 그가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기도와 믿음과의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은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기도함으로 그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믿음이 자라나기까지 가장 그의 인생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와 믿음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22절을 보시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 작동하기 시작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기도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하는 것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토양 안에서 자라게 되고요. 그리고 그 믿음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은 실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은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경험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기도의 영양분을 먹고 자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직 걸음마 단계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자라나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내 삶의 기도가 사라집니다.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홀리스타에 나오던 사람이 어느덧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전화를 슬쩍 해보면 영적인 슬럼프를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가 그런 관계라는 거죠. 믿음의 기도의 영양분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그 믿음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믿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하는가로 증명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의 믿음의 깊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구별된 기도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양을 논하기에 앞서서 정말 여러분의 하루의 삶에 기도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공간이 구별되어 있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나아가는 나의 하루 가운데 정해진 시간과 공간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믿음의 정도를 말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시간을 구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공간을 구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걸어가면서 기도해요. 그것이 뭐 대화고 기도죠. 네, 그런 사람 치고 구별하시는 분 보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을 구별하여 드리는 기도의 시간, 그 기도의 마음의 공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줄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8장 본문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죄악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계획에 대해 지금 제동을 걸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우리 본문 23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다가서면서 말했습니다. 주께서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동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요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것은 그 안에 있을 수 있는 의인과 악인을 함께 쓸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23절이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혹시 의인이 있을 수 있으니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는 걸 한번 재고해달라는 아브라함의 요청이죠.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배짱이 좋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진노하셨고 심판을 내리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찬물을 끼얹듯이 하나님 잠깐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심판을 제지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불편하지만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여러분 담대한 사람 있습니까? 아니면 굉장히 조심하는 사람이 더 많은가요? 벌써 그런 얘기 들으셔서 상처받은 경험 있으셔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관계 속에서 그 말이 아무리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해도 사실 그 말이 불편한 얘기고 쓴소리처럼 들리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굉장히 마음 가운데 조심스럽죠. 여러분 만약에 그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이 나보다 윗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더 쉽지 않죠. 특별히 나이가 중요하고 연차가 중요한 이 한국의 수직적 문화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편한 쓴소리가 자신의 정말 그 의도에 맞게 상대에게 잘 전달되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관계입니다. 그 사람과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런 이야기들도 그 의도가 잘 전달되어 있죠. 여러분 소개팅 나간 첫 자리에서 팩트 폭격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다 좋은 얘기 해주죠. 마음에 안 들어도 좋습니다. 좋으십니다. 여러분 썸 타는 관계에서 팩트 폭격하는 분 보셨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없던 이야기도 하는 관계가 그런 관계 아닌가요? 적당하게 거르고 있는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하다라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한다는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없죠? 여러분 잔소리를 어떤 관계에서 합니까? 부모와 자녀 간이나 부부 관계에서 하죠. 여러분 서로 만나면서 여러분 서로에게 잔소리하는 관계 있습니까? 그 관계는 문제가 있거나 정말 친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서로 예의 차리는 적당히 거리두는 그 관계에서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하지만 불편하게 들릴 만한 그 소리는 우리가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라는 건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이 있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한 도시가 멸망시키겠다라는 주님의 그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그 의도를 선포하셨는데 거기에 제동을 걸겠다라는 건 그만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바로 관계의 깊이가 기도의 깊이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관계의 깊이가 기도의 깊이를 결정한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는지 22절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 소돔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이 22절 하반절에 있는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굉장히 한국말로 점잖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표현은 원어의 느낌을 충실히 살려서 표현을 하면 지금 하나님 앞에 딴지 걸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에 동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심판할 거야 나라고 가시려고 하는데 동의 못 하겠는데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느낌이고 그런 뉘앙스였던 거죠.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 사람 같았으면 그런 이야기하면 보통 어떻게 됩니까? 당장 그 앞에서 불이 떨어지든지 저주가 임하든지 책망이 임하든지 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막아섰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깊이가 깊었는지 그것이 바로 그의 기도의 깊이를 드러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가 기도의 깊이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의 정도가 여러분의 기도의 밀도를 결정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친하면 친할수록 나눌 이야기가 많아지죠. 하지만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 이야기는 적당하게 끝나고 그 이야기에 어느 정도의 선이 그어지기 마련입니다. 대체로 대한민국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님과의 관계예요. 우리는 너무도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 채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립니다. 엄한 부모님 가운데 자란 분들은 보통 하나님을 굉장히 엄격하고 굉장히 무서운 분으로 받아들이기 쉽다라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친밀한 관계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도 장벽이 없고 꺼리낌이 없는 그러한 분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제가 2019년에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 제가 맡았던 부서가 중고등부였습니다. 그때 청소년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발견하게 된 특이한 한 가지 사실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랑 나누는 이야기의 주제와 어머니와 나누는 이야기의 주제가 다른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가르치던 그 청소년 중에 보통 무엇인가가 필요하거나 요구를 하면 아버지한테 이야기하고요. 고민이 있으면, 마음에 진지한 고민이나 갈등이 있으면 아버지한테 안 가고 어머니한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대화의 주제에 따라 대화의 대상이 다르다는 것이죠. 관계의 깊이에 따라 대화의 주제도 달라지고 대화의 내용도 달라지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조금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친한 만큼 대화는 깊어지고 어색한 만큼 대화는 얕아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깊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삶에 정말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평소에 요즘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 기도의 제목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도를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정말 여러 가지인데 그 여러 가지가 하나같이 다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달라는 요구, 하나님과의 뭔가 필요를 말하는 그러한 기도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필요를 들어주는 분으로만 여러분이 기억하고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바라보며 여러분의 기도가 어제보다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해야 돼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더 친해지기를 간구하시는 기도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주님 알기 원합니다. 내 기도가 기도의 지평이 넓어지고 깊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깊이와 관계의 깊이가 함께 넓어지고 깊어지는 우리 귀한 폴수의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의 중요한 또 한 가지 사실은요, 바로 진정한 기도는 전제를 무너뜨린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기도는 우리 안의 전제들을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24절과 25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약 그 성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는데도 그곳을 용서하지 않고 정말 쓸어버리시겠습니까? 의인을 악인과 같이 죽이고 의인을 악인처럼 대하시는 것은 주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인 주께서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반론을 제기하죠. 그리고 나름대로 자신이 그 반론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거기에 의인이 있을 수도 있다. 거기에 의인 50명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50명이 악인들 때문에, 그 50명이 악인들과 함께 같은 성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 의인들이 받아야 된다는 사실, 그건 옳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대워야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정확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인 정의와 공의에는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오늘 본문은 50명부터 몇 명까지 내려가죠? 10명까지 그게 사실 포인트지만 사실 아브라함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보니까 50명은 너무 많은 거죠. 10명 있었으면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사실 아브라함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타당하고 설득력 있고, 하나님 입장에서도 아브라함의 말이 좀 일리 있게 들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숫자를 점점 줄이는데 사실 약간 말장난하는 것 같지 않아요? 50명, 45명, 30명, 10명.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말을 계속 듣고 계시죠. 이 아브라함의 주장에 여러분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인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전제예요. 아무리 패역하고 아무리 저주받아 마땅해야 할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의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전제예요. 전제. 아브라함은 그 전제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전제는 의인이 있을 수 있다 이지만 하나님의 전제는 뭐예요? 의인은 없다. 아브라함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10명까지 그 숫자를 줄이면서 포기하지 않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아브라함 안에 있는 전제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나는 그 안에 의인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들을 아브라함에게 점점 세우시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반드시 우리 안에 있던 삶의 전제들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과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맞느냐? 과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냐? 어떨 때는 내 삶의 뿌리가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것을 거절하고 싶고 거부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지키고 보존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흔들리기를 원하고 불안한 마음은 우리가 원하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기도는 우리 안에 세워져 있는 전제들이 하나하나씩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기준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다시 세워짐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기도이고 그리고 우리가 경험해야 할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잘 아시죠? 얼마나 고집이 있었던 인물입니까? 절대로 자신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에 그릇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의 삶의 전제들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어디서? 주님을 만난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기도의 전제가 새롭게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가 곧 여러분의 삶의 전제들이 새롭게 세워지는 자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바로 기도하는 자리에서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안에도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인생의 가치관과 삶의 기준들과 방향성과 전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기도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것이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외면하려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기준을 내 안에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거룩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고 내 삶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기를 원합니다면 하나님, 내가 그것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 인생의 기둥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하고 진부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동의하죠.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이 사람 가운데 없습니다. 또한 기도할 줄 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삶이 먼 것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쩌면 이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은 오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이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필요하다라고 느꼈던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오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만큼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기준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시 세우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 있는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고 축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귀한 우리 폴투의 모든 예배자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무너지지만 하나님 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